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이 석가탄신일이고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행 가기 딱 좋은 날일 것 같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우리 기독교 교회의 전체 기독교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성령 강림절, 그리고 우리 감리교인들에게 또 생일 같은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김진두 교수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건데, 여행이 아니라 여행보다 더 좋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특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우리 성도들 은혜 받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또 부천남지방 족구대회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 다 힘쓰시기를 바라고, 그런 면에서 오늘 저녁에 또 금요기도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많이들 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2절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굉장히 희망적이잖아요. 복이 있도다 18절에 그렇게 끝났고 19절의 끝도 응답하시리라.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물론 그것을 반복해 오고 있긴 했지만, 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자꾸만 기대고 거기에 의지하고 세상 힘에 어떻게 좀 기대 보려고 했던 이 남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막 패역한 자식들아, 위험을 무릅쓰고 네겝 광야를 건너가면서까지, 그 얼마나 용기가 가상합니까? 근데 그 가상한 용기가 그릇된 것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힘을. 순교를 막 기대하면서, 순교를 막 감수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불사하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러 가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패역한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은혜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가 마지못해서 매를 들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기꺼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도, 이 패역한 자식들에 대해서도 징계의 매를 들고 치셨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실 기회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랬단 말이죠. 야단칠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매를 들기도 하지만 니들이 언제든 회개하면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만 아무에게나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정의의 하나님 이랬거든요.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턱대고 그냥 아무에게나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1차적으로는 이 죄악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리심으로 하나님은 그 만족을 얻으시겠지만 2차적으로는 사실 보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 징계의 목적일 텐데 징계받는 자들이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은 이루시는 거고 하나님 만족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앞선 이 30장 1절부터 17절까지 선포된 재앙이 이루어진 다음에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회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 위로의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정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이 백성들을 구원할 때를 잘 기다리시는데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당신을 기다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바라고 소망한다, 또 믿고 의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훨씬 이전부터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다리셨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언제든지 은혜를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애굽의 군대를 기다리는 자들은 허망함과 절망을 맛보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은혜와 긍휼이 여김을 받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것이냐? 19절에 보니까 부르짖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부르짖는 자. 여기서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은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살려주세요 하는 게 부르짖는 겁니다. 이 같은 단어가 시편 31편에서 그 원수의 함정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라고 할 때에 그 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이 생명의 절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다시 통곡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통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망스러우니까, 절망적이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통곡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망이 있다면, 미래가 있다면, 꿈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통 이후에, 고통 너머에 나에게 펼쳐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한다면,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더 이상 통곡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병들어 낙심하고 있습니까?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렵습니까? 몸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간절히 찾기만 한다면,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회복시켜 줄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애를 썼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빠져나갈까? 극복할 수 있을까?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주여,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원래 있던 자리로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몸도 마음도 영도 우리의 신앙도 주님께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회복시켜 주시려고 기다리고 준비하셨던 그 모든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